이사야 39장은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나았죠.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바벨론 사신들을 왜 찾아오냐면은,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바벨론 사절단이 그 땅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으니까 병문안 가자 이런 의미로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히스기야 왕 생전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린 기적, 그 죽음의 위기에서,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는 징조로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가 물러났다. 해가 더 뒤로 물러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39장에는 어떤 행위가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그 무기고와 궁중의 소유와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아주 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지금 너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모든 소유와 조상들,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거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자신의 교만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퉁쳐버립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가 생전에 내 후대 자손들이 그 당할 일이지 내가 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전에는 여전히 이런 호요식하고 형통함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39장 말씀을 읽으면 쓸쓸합니다. 마음이 섭섭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유대의 3대 성군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15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이런 굴욕, 영적 굴욕이라고 할까요? 영적 타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일들은 경험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되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약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를 저질러서 전체를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대표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그때 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로 들었는데, 욥처럼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빨리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히스기야 왕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외친 정말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평생에 탐심이 있거나 물질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쫓아간 선지자. 그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키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 좋은 왕. 그의 믿음 하나로 국가의 위기에서 민족 전체를 구원할 만한 기도를 올린 왕이십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천국을 침노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침노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세워졌죠. 예수님의 12사도에 의해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새술과 새 부대의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침노라는 단어 자체는요, 원어상 어떤 뜻입니까? 밀고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비아조라고 하는데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강제적으로 내가 습격하고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침노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 이런 거예요. 요즘 외국 영화, 드라마, 한국 영화 같은 걸 보면 집단 은행 강도들이 나타나요. 뭐 이탈리아 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 중에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그 은행의 견고한 그 보안과 경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각기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자들, 뭐 폭파 전문가, 뭐 사기꾼, 소매치기, 여러 가지 이런 각 분야의 나쁜 영역이죠, 물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 은행의 그 보안망을 뚫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탈취해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침노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거와 같냐? 공중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있고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인데 그 중간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눈에. 은행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목표물이 저기 있다. 그러나 천국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감각되어지도 않는 그 공중권세,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로 철저하게 마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차단막을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천국을 침노해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 그게 침노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도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도 침노하지 못했는데 누가 침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취한 교회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38장, 3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읽어야 될 것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10배, 100배 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쓴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산당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헌신도라든지 충성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 노력의 그 총합을 본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히스기야 왕을 앞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그가 천국에서 작은 자인가?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침노하는 모임, 천국을 침노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이나 생활의 스타일 자체가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천국을 침노하는데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물며 그 세상의 그 은행 안에 있는 금고에 있는 보물을 침노하기 위해서 자기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을 목숨까지 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천국의 침노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귀족이다, 왕이다. 이 신분 자체도 나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천국을 침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경주하는 자가 경주를 하는데 민크 코트 입고 달리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모임에는 많은 여러 각계각층의 계급과 이방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노예, 귀족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을 침노하는 그 표대 아래 모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문화, 관습, 종교 다 필요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조차도 거기에도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천국을 침노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이고 나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프랭크 바이올라 형제가 쓴 이거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교적인 요소가 많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교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비교해 놓은 그런 학문적인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옳은 바른 제시를 하고 있다 이분이.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교에 물든 기독교 거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교적인 방식 자체의 틀을 깨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식 자체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교적인 요소에 있는 한국 교회의 그 틀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교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모임이나 이교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의 그 틀을 내가 추구한다면 그것도 초월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정권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 그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후발주자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경제 정책을 펴게 돼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 후발주자가 편 경제 정책은 최고의 경제 이론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변하면 또 다른 거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어느 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입에도 넣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 짐승들이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3번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거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유대인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천국이 초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를,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지금 연결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지금 내 마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를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론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취했던 어떤 방법론도 취하지 않고 어떤 율법도 나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런 것이 틀렸으니까 이것이 옳구나. 이 옳음의 틀 안에 내가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교에 물든 기독교의 그 책에서는요, 목사라는 그 의미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오중직, 선지자, 사도, 이런 목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교회 오중직이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원어상으로 하면. 지금 현대 신학교를 나온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양들을 돌아보는, 말 그대로 사례비를 받지 않는, 성도를 돌아보는 은사를 가진 목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의 목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런데 교회 오중직 가운데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다,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목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거예요. 그럼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직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목사 직분을 버리지 못하는 형제를 내가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치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볼 듯이 그렇게 본다면 그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태도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든 유대인이든 목사든 장로든 할 거 없어요. 직분을 초월한다. 초월한다라는 것은 갇히지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내가 오직 하나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이제 그는 뭐예요? 교회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어벤져스 팀이라는 거예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지구를 소화하기 위해서 최고의 초능력자들이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한 어벤져스 팀이 교회의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이 신분과 직분과 여태까지의 모든 틀, 형식 다 초월해서 그가 그 목사 직분을 유지하든지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는 오직 뭐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십자가를 삶 속에 누릴 때, 적용할 때 그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당신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대의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예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한 형태고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법, 산돌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어제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 생명나무를 먹는다라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선악과 반대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책을 읽든지 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야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부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지만 또 다른 틀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나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죠. 나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새 언약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압니다. 얼마나 이 땅의 그 삶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을 가지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리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기준이죠. 천국을 침노하느냐 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고 믿었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빨리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내가 이제 사명을 다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제 갈 길을 다 갔으니까 이제 내가 남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이 마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을 했다 이거예요. 왜?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히스기야나 세례 요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 때문에 오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한 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표대로 삼고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초월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교회를 얽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붙잡을 수 있는 세상 권세와 능력과 가치관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를 추구한가. 프랭크 바이올라 형제가 말한 유기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사실 진정한 유기적 교회는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만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자기만의 틀과 가치관을 구축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틀과 가치관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쓴 계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초월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